오늘은 오품 요리 실경품들을 갈 차례인데요. 고전에 사품에 노획무주품에서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은 불가사량이라고 했는데, 보시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게 보시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경 일품 법회인유본에서도 부처님께서 무슨 몸소 실천하신 그 일상생활, 묻고 안고 하는 그 일상생활이 다 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 크든 작든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일품에서 보면은 차기지발이라고 그러죠. 옷을 입고 밥때가 돼 가지고 옷을 입고 그릇을 들고 나가는 거. 인도는 워낙 더운 나라라 평소에 있을 때는 상의는 거의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식사 때가 되니까 그 화연을 나가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그릇을 들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지게가 되겠죠. 우리 바람일 중에 지게. 그러면서 대사회성에 들어가 가지고 걸식하는 거, 그거는 바로 보시입니다. 걸식은 공양하는 사람은 공양하는 대로 복덕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공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덕을 짓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걸식을 함에 있어서 차제,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집집마다 가면서 걸식을 하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참아낼 수 있는 인욕. 그리고 걸식을 하고 나서 환지본처, 본처로 돌아온다는 거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내 본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성품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거의 반야지혜에 들어가겠죠. 반야가 모든 섭성을 깨고 본래 섭성을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옷을 수습하고 발을 씻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했던 옷을 정리하고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 이거는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정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깔고 앉는다는 거는 드디어 앉아가지고 그냥 선정에 들 수 있는, 선정에 든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부처님은 그냥 무의로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상에 집착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어떤 더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을까? 나가면서도 어떤 이쁜 옷을 입고 나갈까? 그런 상에 집착하면서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와 무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가 그렇게 복덕이 불가사량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 5품 들어가는데요. 이제 품마다 들어가면서 우선 그 품에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거를 먼저 읽고 갈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끊기고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먼저 한번 쭉 읽고 어떤 내용이라는 걸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5품 열의실견품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상이라 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수보리의 우나 가히 신상견 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덕 견 열애. 조금 전에 부처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고 하고서 먼저 상에 머물지 않는 복덕을 설명했습니다. 이 공덕을 통해 지혜는 비할 바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부처를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부처를 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수보리에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상으로서 부처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불경에서는 부처가 30 이상이 있어서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며 또 80종의 보기 좋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는 빛을 뿜어낼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지요. 또 부처가 손을 펴면 손가락과 손가락이 마치 문에다 거는 발처럼 서로 이어져 있으며 부처가 혀를 내밀면 혀가 모근에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또 매 한 가지 상에는 매 한 가지 공덕이 있는데 이 공덕은 여러 겁에 걸친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닦아 쌓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기로운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면 내생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며 옷이나 모자로 공양하면 내생에서는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고 신체도 건강합니다. 많은 의약품을 보시하면 내생에서 평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의학의 보시에 인색했다면 이 생애에서는 평생 재난도 많고 병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부처가 32종의 상과 80종의 좋은 모습을 갖춘 것도 역시 과보입니다. 몇 급에 걸친 생애를 모두 지극히 선하게 수행에 전념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 복덕이 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상이 대방편 불보원경에 보면은 부처가 몇 급에 걸친 생애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복덕을 닦아서 이런 상호를 얻은 것이 다 이 세간법에 따라서 이러한 상을 냈다고 합니다. 그 세간법이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좋은 거를 보는 거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상은 그동안 수행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상을 냈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런 상을 보고 더 신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낸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이 아니고 아주 뭐 흉악한 뭐 괴물이래 이런 상을 받는다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고 보리심을 낼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중생의 건기에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상을 냈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 상을 보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 상이기 때문에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처의 동생인 아나는 부처보다 좀 못해 30종의 상이 좋았습니다.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짐 역시 30종의 상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부처는 묻습니다. 유형한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석가모니불이 수보리에게 제시한 문제입니다.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부처는 형상으로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절에서는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불법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려놓은 부처나 새겨놓은 보살의 상에 절을 할까요? 그것은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공경심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그림이나 조각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최고의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합니다. 그렇겠죠. 모든 불법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가르침을 잘 한다 하더라도, 특히 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념으로 공경심을 다했다면 그림이 진짜 부처니 아니니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 토막을 보고 절을 했든 흙덩어리를 보고 절을 했든 오직 일념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 그대들이 공경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워예여입니다. 즉 부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디일까요? 자신의 마음, 즉 자신의 성과 경입니다. 비단 이런 우상들을 부처라 생각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부처와 동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부처의 육신을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에 사로잡힙니다. 능엄경에서 아난이 바로 이런 착오를 범합니다. 부처가 아난에게 왜 나와 함께 출가했느냐고 묻자 아난은 부처가 생긴 모습이 하도 훌륭하고 또 빛까지 뿜어내기에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는 아난이 상에 사로잡혀 훌륭한 모습만을 보고 출가했다며 나무랍니다. 아난이 마등가녀를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등가녀가 능행경에서는 마등가녀가 아난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쫓아다녔다고 하는데요. 한날은 아난이 화연을 나갔는데 더운 여름날인데도 어디 가서도供養을 받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우물가에 한 아가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마등가녀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냐고 했겠죠. 근데 이 마등가녀는 인도에서는 예전에 계급제지 않습니까? 근데 최하층민이 수들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자기보다 높은 계급 접촉도 할 수 없었고, 이런 뭐 물건을 주거나 접촉은 물론이고 물을 주는 거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난이 알고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러니 공양할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물을 한 잔 얻어 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그 기쁜 마음에 공양을 합니다. 근데 마등가녀가 아난을 보니까 정말 미남자예요. 거기에 홀딱 반한 거죠. 바로 잘생긴 얼굴에 일단은 반했습니다. 근데 자기 신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얻어 마시니까 거기에 또 한 번 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푹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근데 아난이 돌아가고 나서 그날부터 이 마등가녀가 이제 상사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부모님한테 아난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귀하니까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아난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러고, 결혼하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을 찾아간 거죠. 엄마가 아난을 찾아갔는데, 아난은 자신은 이제 출가를 한 사람이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물리쳤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마등가녀가 이제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난을 이제 또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토커가 된 거죠. 맨날 그렇게 아침 밤낮으로 쫓아다니니까 도저히
아난이 이제 도망 다니다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등가녀를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난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이쁘고 키도 크고 좋고 목소리도 이쁘고 전부 외견상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난이 이제 목욕하고 난 물을 받아오게 해가지고 마등가녀한테 마시게 합니다. 목욕한 물이라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기에 아난이 씻은 물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등가녀가 깨우침을 얻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불법에 기이해가지고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불법에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왜냐하면 여래께서 신상이라 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 즉 비신상.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으로 불생불멸하는 몸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에는 생사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설사 1000년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역시 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이라 불리는 선사는 1000년을 살았는데 인도에서 500년을 살았으나 도를 깨닫지 못하자 장래 대성불법이 중국에 이를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마조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중국에서 다시 500년을 살았는데 대륙의 많은 곳에 그의 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장선사가 1072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나면서부터 왼손에 주먹을 쥐고 그 펴지를 않았대요. 근데 9살 때 출가를 하면서 머리를 깎을 때 그때 이제 손을 폈는데 그 손에 진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장보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구태여 가섭존자가 형체를 남겨 세상에 머물렀던 것을 들지 않더라도 장수하는 사람은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육신의 상으로서 불생불멸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불생불멸할 수 없습니다. 500년이든 1000년이든 불생불멸하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입니다. 법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분부합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적 견열애. 여기에 이르러 구마라집의 어조가 특히 무거워집니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특별히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것이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적 견열애 라고 말해줍니다. 이 네 구절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어떤 경계에 있든 모두 가짜입니다. 수행을 통해 얻은 경계라면 수행하지 않으면 그 경계는 없어집니다. 타자를 통해 어떤 경계에 이르렀다면 타자하지 않으면 그 경계는 사라집니다. 경계란 바로 상으로서 모든 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있을까요? 법신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부처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상이 아니라면 바로 공을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공이라면 왜 공이라 번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구마라십은 단지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상이 아닌 것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금강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이것이 공을 말하는 것이라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각일 뿐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단지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부처를, 즉 부처의 법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단지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말할 뿐 결코 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게 참 복잡한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거울에 비유를 해가지고 거울이 이제 우리의 본심적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거울에 비치는 상은 인연 따라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런 연필이라는 인연이 거울 앞에 있으면 이 연필을 비추겠죠. 그렇지만 이 연필이 없어지면은 비추던 것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치는 이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이 상이죠. 단지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오면은 있는 거고 인연이 다 하면은 멸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울 자체는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대로죠. 아무것도 없는 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 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데려갈 수 없는 상에만. 그러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만성이 모두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상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펜 하나를 비추면은 한 개가 보일 것이고 두 개를 붙이면 두 개가 보일 것이고 부정이죠. 부정, 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상은 딱 그대로 비치겠죠. 그리고 깨끗한 정수기에 물을 비추면은 거울이 맑아지나요? 깨끗해지는가요? 아니 그대로죠. 똥을 비추면은 거울이 더러워지나요? 아니죠. 그대로죠. 그래서 이 상은 거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단지 이 상 때문에 어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 우리 의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식종에서는 이 의식을 지혜로 바꿔야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거죠. 변화시켜서. 식자를 어떻게 했었죠? 의식, 우리 의식을 지혜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전오식부터 해가지고 아래야식까지, 8식까지 있죠. 그래서 아니비설신 전오식이
전오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소작지입니다. 전오식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 그게 있어서 성소작지고요. 성소작지는 그 아리비설신이 제대로 그 행하는 일을 올바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혜, 그것이 성소작지고요. 그 다음에 육식을 변화시키는 것. 육식을 변화시키는 게 그 다음에 묘관찰지입니다. 묘관찰지는 모든 법의 실상을 묘하게 관찰하는 거죠. 묘하게 관찰해서 설법을 베풀고 중생의 의혹을 끊어내는 지혜, 그것이 묘관찰지입니다. 모든 법상을 제대로 묘하게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칠식 말라식, 말라식을 바꾸는 게 평등성지입니다. 평등한 성품을 아는 지혜. 그 육식은 분별식입니다. 뭐 길고 짧다, 좋다 나쁘다, 뭐 많다 적다 이런 거를 분별하는 분별식이고요. 그다음에 말라식은 아집 때문에 나의 집착하는 아집 때문에 생기는 의식인데,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차별,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차별의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고 너와 나는 다 평등하다. 그래, 평등하기 때문에 대자비심을 내는 단계, 대자비심을 내는 단계가 평등성지고요. 그 다음에 제8식 아레아식이죠. 아레아식을 바꾸면은 대원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거울처럼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경지겠죠. 아레아식에서 무명을 제거하고 나면 대원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실상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대원경지. 그래서 이 사지를 얻을 수 있어야 내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에 비추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머무는 바가 없겠죠. 인연이 있으면은 생겨났다가 인연이 없으면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평등성지, 내 마음이 곧 타인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부처가 나요, 내가 부처라는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는 마음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으나 월명문 보살님이 들고 있으나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추는 것은 그대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들고 이 휴지를 비추면 휴지가 보이겠죠. 그 월명보살님이 보고 비춰도 맨날 휴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성지가 되는 거예요. 내하고 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허망한 거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법신보신 금강경 제5품의 핵심은
바로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라는 네 구절입니다. 금강경에서 언급한 사국에는 도대체 어떤 구절일까요? 1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큰 문제입니다. 경문 중에는 이외에도 일체 유입 부분,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는 유명한 네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오품에서 먼저 이 사구계와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제 오품으로 돌아갑시다. 부처는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교 이론 중에서 성불하면 법신, 보신, 화신의 새 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원에서는 똑같은 불상 세 개를 동시에 진열해 놓기도 합니다. 삼신을 나타낸 겁니다. 당대 이후 도교가 흥성하면서 불교에서처럼 삼청, 즉 상청, 태청, 옥청을 배열했는데 이건 역시 삼신을 나타냅니다. 이 삼청은 도교에서 최고 높은 삼신을 이야기합니다. 상청, 태청, 옥청이 있고요. 성불하면 이처럼 삼신을 얻게 되는데 법신은 청정한 것이요, 보신은 원만한 것이며 화신은 각기 다른 수없이 많은 형상입니다. 이 중 법신은 본체로서 우주만유의 본체입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면 일체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신이 본체라면 보신은 소위 말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현상인 신상으로서 본체인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신은 본체가 변화하는 작용입니다. 말을 바꾸면 법신, 보신, 화신은 곧 체, 상, 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간의 일체의 사물에는 모두 체, 상, 용이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든다면 물이 곧 체이고 물로 끓인 차가 상입니다. 술을 빚었다면 이 술이 곧 상입니다. 술이든 차든 아이스크림이든 물의 본래적 성질이 법신이자 체이며 각기 다른 다양한 변화 현상이 모두 그 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두어야 할 법신, 보신, 화신의 이론입니다. 수행에 성공한 사람을 선종에서는 대철대오했다고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이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이라 합니다. 여기서 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만유의 생명의 본체인 법신입니다. 소위 심경에서 말하는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입니다. 금강경 머리글에는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해 금강불교의 몸이 될까요? 운하득 장수 금강불교신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역시 법신을 말합니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난다는 것 역시 법신을 가리킵니다.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울이겠죠. 보신이 원만하다는 것은 수행의 방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처에게 32가지의 특수한 상이 있고 또 이 상에 따르는 80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릇 도를 얻은 사람이라면 부모로부터 받은 색신, 즉 육신이 바뀝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육체는 보신입니다. 일생을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그의 선한 업보의 결과로 얻은 보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과거의 생애에서 그가 심은 악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 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보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를 성취한 수도자들은 보신이 바뀝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병을 제거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각병연연하는 것이나 장생불로하는 것도 바로 보신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보신의 수련이 완벽히 원만한 경지에 이르면 전신이 탈퇴환골하고 일체의 신통을 갖추게 됩니다. 태를 떠나 뼈를 바꾼다는 거죠. 온몸이 새롭게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신통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신을 원만히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교에서 흔히 말하는 수기니, 수맥이니, 기경팔맥을 타동하느니 하는 것이나 밀교에서 말하는 삼맥 칠륜을 닦아 통하게 하는 것은 모두 보신의 수련에 치우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관이니 염불, 참선과 같은 것은 법신의 수련에 치우친 것입니다. 보신의 수련에 성취가 있으면 자신의 육체 이외에 또 다른 육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화신의 작용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법신, 보신, 화신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보통 이론에 입각한 법신의 노선을 쫓습니다. 밀교에서는 삼신의 성취를 주창합니다. 삼신의 성취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불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신의 성취를 일러 적신성취라고 합니다. 이 몸으로 성취하는 거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그대로. 이외에 적생성취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이 생애에서 성취를 얻어 생사를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신성취는 이론적으로 볼 때 적생성취에 비해 더 어렵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 4대의 색신이 바뀌기 위해서는 개, 정, 해뿐 아니라 온갖 수행의 방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색신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적신성취가 원만함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벳의 밀교에서는 석가모니불 이외에도 연화생대사를 받들어 모십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연화생대사는 석가모니불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뒤에 다시 세상에 왔는데 그가 다시 오게 된 것은 석가모니불이 형교 교주였을 때 중요한 수행법을 다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형교 교주였을 때는 부모의 태로부터 출생했으나 다시 와서는 연꽃으로부터 태어나 밀교의 교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인도의 한 국왕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정원에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호련 한 연꽃의 가운데 부분이 점점 커지더니 그 속에서 어린애 한 명이 생겨났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바로 연화생대사입니다. 후에 이 아이는 왕위를 계승할 태자가 되었고 18살에 이르러 성취를 얻었으나 육체는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티벳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전국 호마법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호마라는 것은 범어 호마를 음력한 겁니다. 요거는 벽에서 공약물을 태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의식인데요. 호마란 배화교의 경우처럼 어떤 것이든 모두 갖고 와서 태워버리는 일종의 종교의식입니다. 여자들 중에는 자신의 머리를 몽땅 잘라서 태우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7밤을 계속 태우는데 그 사이 사람들은 불을 둘러싸고서 연화생대사의 주문을 뵙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불꽃 위로 그가 한 필의 백마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잠깐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금강경이 대체로 법신의 성취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신을 볼 수 있을까요? 도를 보거나 깨달아야 합니다. 금강경은 반야의 부분으로서 소위 반야란 실상반야, 즉 온갖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본체를 정득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보신과 화신은 경계반야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는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금강경의 이 부분에서 말하는 열애란 바로 일체 중생이 공유하는 생명의 본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그 가르침을 행하되 과도하게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불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신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과도하게 상에 집착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종교 심리적 질환으로 보는데 이 경우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과도하게 상에 집착하여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뒤에 가서는 정신병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금강경이 능단 금강반야바람일 따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지혜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에 집착하지 않고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금강경이 번역본이 6가지 번역본이 있다고 했는데요. 구마라십은 제목을 금강반야바람일경이라고 했지만 현장법사는 거기에다가 능단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뜻은 비슷합니다만 그냥 금강반야바람일이라고 하면은 이 금강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부술 수 있다는 것과 매우 어떤 것도 부서뜨릴 수 없다는 견고함. 그래서 반야지혜가 이러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능단 금강반야라고 그러면은 능이 끊을 수 있는, 여기서 금강은 금강만큼 견고한 우리가 가진 습관 같은 거, 습성. 그래서 그 습성을 능이 끊을 수 있는 반야지혜가 그거를 끊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육조 해능선사가 또 불의 성품은 비록 견고하지만은 단지 밑에 쓸게요. 단지 번뇌 때문에 어지러워진다. 번뇌 때문에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가짜가 들어가는데 불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번뇌가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번뇌가 이 번뇌 자체가 우리의 습성이겠죠. 그 번뇌가 그만큼 견고하더라도 단지 반야만이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람일다경이 되는 거죠. 그 번뇌가 그렇게 견고한데 금강처럼 강한데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반야지혜다라는 거죠. 반야의 대지혜가 그 번뇌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람일다, 능단 금강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공부하거나 각종 공부를 하면서 이 경계는 어떤지, 저 현상은 어떤지 묻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오늘의 경계가 좋더라도 만약 계속 수련하지 않으면 그 경계는 다시 나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가 아니면 이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다리를 털고 앉아 있을 때는 도가 나타나지만 가부좌를 풀고 난 뒤에는 그것이 사라진다면 이는 도를 얻은 게 아니라 다리 터는 걸 얻은 것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용에서는 도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야자 불가 수유리야. 여기서 수유라는 것이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가리 비도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심경에서도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수련했다고 해서 늘지도 않으며 수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련 좀 했다고 많아지고 수련하지 않았다고 적어진다면 그것은 도의 본체가 아닙니다. 도의 본체는 신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은 다 허망합니다. 모든 상이 허망하다면 여러분 앞에 부처가 나타날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강경의 이치로 보자면 만약 여러분 앞에 부처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안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눈에 이상이 생겼을 테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이한 소리를 듣거나 혹은 특이한 영감을 얻거나 하면 거기에 탐닉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상이 허망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상의 보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일 뿐입니다. 옛 성인들은 말합니다. 도란 일상 속에 있다고요. 진정한 도, 진정한 진리는 절대적으로 일상적이고 평범합니다. 제일 고명한 것은 제일 평범합니다. 진정으로 평범한 것이라야만 참으로 고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고명한 사람은 제일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야말로 제일 고명한 사람입니다. 노자는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다. 대지약우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극에 이르면 대단히 평범해집니다. 천재들이 좀 바보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비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일 평범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최고의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인류의 문화가 생겨난 것은 두 개의 사과 때문이라고요. 하나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분별이 생겼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문명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과가 미국이나 일본의 것보다 훨씬 맛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오랜 옛날부터 사과를 먹어왔으면서도 우리는 만유인력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바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사과가 해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지만 뉴턴은 바로 이 평범한 사실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원리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물을 끓이거나 밥을 지을 때 수증기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제임스 와트는 이것을 보고 전기기관을 발명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체의 사물은 가장 평범한 것 속에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이나 도를 공부할 때는 신기한 것이나 비범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평범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불법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합니다. 비단 부처뿐 아니라 인간 세상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때에도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으며 자성의 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5품의 결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평소에 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5품 열의실견분에 대한 당시의 개송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위 이라는 것은 법신으로서 형이상의 도가 곧 이입니다. 이에 반해 보신과 화신은 모두 사입니다. 이가 철학적인 것이라면 사는 공부하는 것이요 닦아서 얻는 것이며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의실견은 곧 법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개송 빨리 볼게요. 반복해서 상형을 갖지 말라 일러주어도 깨어서는 꿈에서는 깨어나길 그리워한다. 자비가 헛되이 뿌려져 상제보살이 눈물 흘려도 깊이 취한 마음의 문은 예전처럼 잠겨만 있구나. 반복 정령 무상형. 여기서 정령이라는 것은 간곡히 부탁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애들한테 나가면은 차 조심해라, 아니면 길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하는 이런 게 정령입니다. 당부하는 거죠. 그래. 각시 연몽 목련성 자비공세 상제루 심취 신비의 구경. 반복해서 상형을 갖지 말라 일러줘도 반복 정령 무상형. 부처는 간곡히 제3반복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요. 수도를 해서 도를 이루려면 상이 없어야 하며 또 형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가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깨어서는 꿈에서는 깨어나길 그리워한다. 각시연몽 목련성. 이것은 바로 인생입니다.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여러분도 모두 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 인생은 꿈 같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과연 깨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꿈과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다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꿈에서 깨어날 때는 자기가 아주 어리석게 생각됩니다. 방금 한바탕 꿈을 꿨구나. 그렇지만 그가 깨어난 것일까요? 눈을 뜨고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젯밤 꾸었던 좋은 꿈을 오늘 여기 앉아서도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못내 아쉬운 것 까닭입니다. 인생이란 아주 묘한 데가 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꿈을 그리워합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다시 조금이라도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게 좋은 것일까요? 스스로도 뚜렷이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두 이상은의 다음 시를 읽었을 겁니다. 이 감정은 추억으로 남으리 당시로서는 실망스러웠지만, 이상은의 검설이라는 시인데요. 옛날 자기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을 때 꿈을 그리워하고 꿈에서는 깨어있을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옛사람의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로서야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지난 뒤 생각하니 정감이 두 배로다. 당시 지시 평상사 과후사량 배유정. 우리는 인생에서 모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젊었을 때를 회상하는 경우라면 애틋함이 더하겠지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정이든 당시로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주 예사로운 일로 보이지만 만약 30년 후에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 본다면 다를 것입니다. 옛날 30년 전 복층빌딩 꼭대기에서 같이 강의 듣던 사람들, 아, 이제 다 지나가 버렸구나. 절로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바로 당시로서야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지난 뒤 생각하니 정감이 두 배로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옛일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다 좋기만 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위생시설이 형편없어 파리가 밥상에 날아 앉곤 했어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맛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리를 쫓느라 손을 휘둘러야 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맛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야 파리 쫓는 게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정감이 두 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쉽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꿈을,
그리워하고 꿈에서는 깨어 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전부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 어릴 때 그냥 꽁보리밥에 김치하고 된장만 먹었으니까 그때는 꼭 쌀밥 한 그릇만 있었으면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쌀밥이 넘쳐나니까 요즘은 또 밥집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만 찾아 먹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여기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깨어 있을 때는 꿈을 그리워하고 꿈에서는 깨어 있을 때를 그리워한다. 자비가 헛되이 뿌려져 상제보살이 눈물 흘려도 중생의 어리석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화경에서는 보살 한 분을 등장시킵니다. 상제보살입니다. 항상 우는 보살입니다. 제자가 울제자입니다. 항상 우는 보살이라 불리는 이 보살은 항시 울며 영원히 웁니다. 그는 아마도 울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바로 울기 좋아하는 보살입니다. 그는 중생이 너무도 어리석고 가련해 보여 원하지는 않지만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제보살이라 합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하지만 중생이 이를 위해 하지 못하니 자비가 헛되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상제보살은 눈물을 흘립니다. 일체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통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깊이 취한 마음의 문은 예전처럼 잠겨만 있구나. 심취신비 의구경 마음속 지혜의 문은 영원히 열지 못합니다.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열지 못하고 영원히 밀폐시켜 자물쇠로 잠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5품에 대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 6품 들어가겠습니다.